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 절만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하는 이야기는 성인아이라고 하는,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은 그러면 역기능 가정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처음 들어보고 생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들으시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두 권의 책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소개된 책 중에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고전 같은 책입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오늘 설교 제목과도 똑같은 말입니다. 저 책과 그리고 가족 치유, 마음 치유라고 하는 저 책은 워크북입니다. 질문을 달아가면서 12주 동안 진행해가는, 그래서 함께 나누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기 치유를 위한 책, 가족 치유, 마음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갑자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중요하냐? 네, 사실은 저기 나오는 저 이야기들이 제가 저 책 내용도, 저 책이 나온 출판사도 기독교 출판사이듯이 저 책을 쓴 사람들도 크리스찬이고 목사이고 기독교 상담사들입니다. 그리고 저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라서,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내용에 살펴보겠지만 안타깝게도 험악하고 또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역동적으로 험난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괴롭히는 사람 없고 막는 사람이 없는데, 자라나온 환경에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도 굴곡지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역기능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기능 가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정리해서 풀어서 제가 저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자매의 관계. 가족 안에는 여러 관계가 존재합니다. 부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면 정말로 여러 다양한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모, 자녀 혹은 형제 그 사이에는 자기의 역할들과 기능이 주어집니다. 물론 주요한 기능은 부모와 어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져야 될 기능에 한쪽이 기능과 역할이 치우치거나 몰리면서, 특별히 미성숙한 어른인 부모가 올바른 건강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그 많은 상처들이 자녀에게 돌아가고,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를 안은 채로 자라나서 성인 아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기능 가정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참고적으로 그러면 순기능 가정, 정상적인 기능이 어떤 가정인가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빠는 아빠의 역할을 하고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순기능을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 잘 있는 말입니다. 말 안 듣고 사고치고 술 먹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아빠를, 남편을 두고 있는 부인이 맏장녀에게, 아빠에게 기대할 것을 기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장녀한테 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는 남편에게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역할이 바뀐 겁니다. 집안에 사고치는 사고뭉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 가지 사고를 치니까 너무너무 부모가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치는 아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 아이가 사고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에게 사랑이 부족했나, 모자라는 것이 있나, 혹은 한국 문화라고 본다면 그 집에 태어난 아들에게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느라고 나머지 자녀들, 딸들 혹은 그 집중된 사고치지 않는 말 잘 듣는 자녀에게는
상대적으로 사랑과 에너지가 적게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상처가 아닌 것처럼 자라왔지만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양질의 사랑을 받으며 성격이 만들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성장해서 어른다워져야 하는데, 한쪽 부분이 사랑받은 부분과 사랑 덜 받은 부분, 내 마음속에 상처받은 부분과 괜찮은 부분이 공존하면서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마음의 어떤 부분이 여전히 아이인 상태를 성인 아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엮이는 가정, 대표적인 엮이는 가정이 알코올 중독자 가정입니다. 처음에 이 엮이는 가정이라는 말과 성인 아이라는 말이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모아놓고 AA 그룹이라고, 어나니머스 알코올릭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집단 상담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AA 그룹이라고. 근데 그 그룹에서 아무리 치유를 잘하고 혹은 정신과 병동 같은데 격리 수용을 하고 해서 치료를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더니만 몇 개월 뒤에 다시 알코올 중독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갈 때는 그 사람의 의지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니 그 가정의 역동 자체가 역기능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가족들을 불러 따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들만 모아놓고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의 배우자들을 따로 그룹으로 모으고 그 자녀들을 모아서 이제 다시 집단 상담으로 그룹으로 치유를 하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의 아이들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생깁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아코아라고 불리는 이니셜로 줄여서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라는 말로 그들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돕다 보니까 그 특징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있는 가정, 성격 장애를 가진 식구가 있는 가정에서도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아이들의 특징이 나오게 되었고, 이래서 점점 연구가 확대되면서 부모 역할을 못하는 사람 혹은 꼭 지켜야 할 비밀이 있는 가정, 가정에 범죄자가 있거나 가정에 특별한 어떤 범죄가 행해지고 있거나 가정 안에서 폭력이 있거나 가정 안에서 성폭력이 있거나 가정 안에서 혹은 학대가 있는 경우에 그것은 가정 외부의 비밀로 지켜져야 할 만한 것들이 되어서 그 비밀을 가진 아이들이 자라나며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이 어른이 되었을 때 독특한 특징으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아이, 엮이는 가정이 성인아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엮이는 가정이라는 용어와 성인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엮이는 가정은 비정상적인 상황, 비정상적인 앱노멀한 것이 노멀한 것처럼 매일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정상인데 그게 정상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된 겁니다. 좀 비정상적인 것에는 학대, 특별히 폭력이나 욕설이나 유기되거나 방임되거나 이런 것들, 적절하지 않은 사랑, 주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혹은 주어야 할 사랑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 아이들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인식하며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역기능적인 역할과 감정과 말을 모방해서 배우고 살아가는가 하면, 혹은 때로는 과잉 교정이라고 불리웁니다. 역으로 내가 우리 엄마처럼은 안 되어야지, 우리 아빠처럼은 안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서 엄마가 욕하고 아빠가 논팽이였고 아빠가 사고치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녀는 모범생으로 자라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하고 심리학을 전공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고치는 것을 모방해서 배운 아이들과 그 정반대로 모범생으로 자란 아이들이 사실은 마음에 동일한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정한 가족에게 모든 것이 가족 구성원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그 사람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대표적인
그 집에서 한 사람만 화를 낼 수 있는 환경은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만 화낼 수 있습니다. 엄마가 화내면요, 아빠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화내면요, 어디 어른 앞에서 대드냐고 맞습니다. 이게 역기능의 한 형태입니다. 한 사람만 화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만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찬성해서 한 가지를 정했지만 그 선택권을 가진 한 사람, 아버지인 경우도 있지만 사고치는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랑을 독점하는 독자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에 집중되어 있는 막내 딸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싫다고 하면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결정했는 것이 다 뒤집어집니다. 선택권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그 한 사람에게만 거부권이 주어지므로 다른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성인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성인 아이는 마치 병든 가정에서 병든 가정은 병든 나무와 같아서 병든 열매를 더 맺기 쉬워집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성인 아이는 엮이는 가정을 만들기가 훨씬 쉽고 다시 성인 아이를 만들어내기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성인 아이는 과거 어린 시절의 상처가 지금도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 아이라는 말에 이상한 어른이라는 말과 아이라는 말이 함께 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몸은 어른이 되었고 나이는 먹었는데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아직 어설퍼서 특별히 정서와 감정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른이 되어서까지 다시 그 어린 시절의 미숙한 감정과 상처를 다시 경험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미숙한 겁니다.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와 미성숙한 그 정서적인 면, 행동의 면, 생각의 면이 부모로 다시 다음 세대에 물림되는 현상이 바로 엮이는 가정과 성인 아이의 문제가 낳는 현상입니다. 성인 아이란 말이 아까도 표현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여기서부터 유래되었지만 이후에 엮이는 가정이라는 말로 다시 범주화가 되고 이게 많은 사람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엮이는 가정의 성인 아이라는 말 안에 쭉 뒷부분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겪는 정신병리입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저와 똑같이 이게 성인 아이들한테 모두 다 저 말을 그냥 대놓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처로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성인아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제가 쭉 성인아이가 가지는 특징들을 쭉 한번 나열하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혹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지 한번 돌아보시며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누가 잘못되었어, 누가 아파, 이 얘기를 찾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성인 아이들은 많은 경우 뒤에 설명하고 있는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은 드러나고 어떤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자기 확신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내적 확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 잘하는 건가 아닌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이런 지지와 혹은 이런 명료화 경험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지 않은 감정, 분명하지 않은 생각을 가졌을 때 많은 경우 건강한 부모는 그 자녀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선택하면 더 좋을 거야. 혹은 네가 가진 감정을 이렇게 처리하면 좋을 거야. 화가 났을 때에는 화가 나는 건 괜찮아. 화내도 돼.
라고 말해준다든지, 화가 난다 할지라도 네가 화난다고 표현하는 것은 참 좋은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사람을 때리면 이러이러한 나쁜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어. 그건 네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는, 코칭해주는 것이 건강한 부모의 역할이라면 성인 아이들은 그런 경험들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과 내적 확신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진로의 결정을 하는 순간에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 확신이 부족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래서 따라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결정하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유행에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내면의 깊숙한 상처로 이미 자리 잡은 데다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간다, 이게 너무 심하게 드러나면 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유행이 어느 과에 진학하는 거라더라. 그럼 그 과를 그냥 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나하고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덜 하고 안 하고 그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성인 아이들은 모범과 예시를 통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선배, 좋은 부모 역할을 어려워합니다. 내가 그런 좋은 부모와 좋은 선배를 만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어떻게 내 후배와 자녀에게 좋은 부모와 좋은 좋은 선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권위자의 호의에 반감을 느낍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아니라 항상 강압적이고 지나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하고 호의적인 마음을 가진, 권위를 가진 사람이 다가오면 일단 두려움을 느끼며 반감을 가지며 불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인간관계 기술이 미숙해서 어린아이 수준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 뒤쪽에 좀 더 나오겠지만 어떤 경우 인간관계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도 생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골라서 사귀기 시작합니다. 좋은 친구, 나쁜 친구를 골라 사귀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하기 편한 친구, 대하기 어려운 친구를 가려서 사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성인 아이는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원리와 원칙에 집착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원리 원칙을 바로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 혼자 세워야 했습니다. 주로 책 보고 배우겠죠. 학교 가서 배웁니다. 글로 쓰인 것들을 배우느라고 사실은 예외적인 수많은 상황, 인생에는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지만 회색도 있는데 책에서 배울 때에는 그것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회색에 대한 감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리와 원칙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아니면 원리와 원칙을 내 임의대로 세웁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거, 내게 힘이 주어졌으면 그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공과 사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등용해 사용합니다. 내게 잘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 사람은 등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연성이 결여되어서 외부 압력과 권위자 앞에서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우유부단해지는 양극단을 걷게 됩니다. 우유부단함의 이 유연성의 결여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은 흑백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무조건 100점, 나쁜 사람은 무조건 빵점이 되는 이런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망상의 섬으로 도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인 아이로 상처받으며 너무 힘겨운 현실을 혼자만의 망상으로 해석합니다. 이 망상이라고 하니까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어떤 것을 머릿속에 그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현실 개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말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고 미리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결론이 무엇인지 다 알고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느끼면 그 순간에서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거기서 끊어버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인 아이는 그뿐 아니라 자기만의 망상의 세계에 있을 뿐 아니라 강박적으로 과도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강박적으로 과도함에 빠진다.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줄인 말이 중독입니다. 혹은 지나치게 어떤 것에 빠지는 것뿐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서 과로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 물건에 습관적으로 손을 대는 것, 남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모두 성인아이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중독이나 남용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여러분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게임 중독, 모바일 중독, 일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음식 중독, 성인물 중독, 관계 중독 다 중독됩니다. 중독의 가장 치명적인 폐해는 일상적인 삶에 이게 중독이 방해가 되고 중독된 것을 멈추려고 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서 거기에 매이고 얽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뺏기겠죠. 아까 성인아이가 중독자의 집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어른으로 부모로 어느 분야에 중독이 되면 자녀는 그만큼의 사랑을 덜 받게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도 똑같습니다. 범법과 탈법 행위를 이유 없이 그냥 행합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1000불 미만의 이 도둑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렇게 제일에 넣지도 않고 그냥 훈방하는 정도로 한다고 하는 것이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미국의 감옥이 특별히 캘리포니아 쪽에 감옥이 부족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니까 이게 자리가 너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많은 성인 아이를 연구하는 엮이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부모로부터 그들의 가정으로부터 그들이 그걸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물건이 보이면 주인이 없다 싶으면 들고 갑니다. 이것이 성인 아이들이 드러내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인 아이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상호의존입니다. 상호의존은 서로 이렇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좋은 말이 아니고요. 자기가 셀프가 얽힙니다. 어린 시절에 약자끼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던 경험, 왜냐하면 집안에 절대 강자가 있었거든요. 그게 아버지이든 그게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 서로 감정이 얽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예를 들면 엄마가 그 무책임하고 문제 일으키는 아빠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자녀 중에 한 사람에게 의지하며 속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아빠 험담을 아이에게 합니다. 힘들었던 이야기를 아이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이번 달에 생활비가 부족하고 이번 달에 어떤 일이 있었고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이런 일을 당했고 그 이야기를 어린 아이에게 10대 아이에게 다 털어놓느라고 그 10대 아이는 자라나며 엄마를 보살펴야 하는 아빠 역할까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는 자기 스스로 셀프, 자기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엄마와 자기가 엉깁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일에 아빠 일에 계속 얽매입니다. 거절하지 못합니다. 독립하지 못합니다.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것도 연결될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 일에 대해서만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상호의존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엄마하고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친밀한 누군가와 엉깁니다. 그게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결혼한 이후에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호의존은 다시 반복되어서 상대방을 얽어매고 나도 더 이상 독립하지 못하는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성인아이의 또 한 특징은 그릇된 이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심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릇된 이타심은 보기에는 헌신하고 이타심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때문이고 죄책감 때문이고 눈치 때문입니다. 이게 노우라고 말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과도하게 돕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돕습니다. 그런데 도우면서 기꺼이가 아니라 이건 나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해놓고 칭찬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면 삐지고 거기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적절한 인정과 지지가 없으면 자학하거나 자책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게 수도 있습니다. 남을 실컷 도왔는데 남에게 좋은 것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고맙단 말을 하지 않으니까 삐집니다.
이런 경우가 성인아이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도와주었지만 기쁘지 않고 보람도 못 느낍니다. 교회에서도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과잉 책임감, 과잉 반항도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성인아이의 한 특징입니다. 지나치게 책임감 있거나 지나치게 책임감 없거나, 이게 양극단으로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사실은 내면의 상처는 똑같습니다. 직장과 팀 안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팀을 구성해서 일해 보시지 않습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누구는 너무너무 책임감 있게 모든 것을 떠맡으려고 하고 누구는 전혀 책임감 없게 다 떠맡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면 떠맡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떠맡고 계속 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일 떠넘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그러면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일 떠넘기면서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비판하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에는 자기는 어떤 대안도, 실제적인 대안도, 책임 있는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인아이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여러분은 또한 상처받게 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성인 아이들은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친밀한 게 왜 두렵냐고요? 하지만 성인 아이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 스스로 자각이 될 수도 있지만 전혀 자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깔려서 어떤 하는 행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은 집착이나 상호의존이 아닌 건강한 인간관계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친해지면 저 사람이 나를 해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내가 가장 친밀함을 느꼈던 아빠가 나를 때리고 내가 가장 친밀하게 느꼈던, 가장 의지해야 했던 부모가 나를 학대했는 경우, 나를 방임했는 경우, 그 부모가 내가 학대받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모른 척 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남아 친밀감을 느껴야 할 사람에게 친밀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연애하는 경우에 흔하게 나타나면 조금만 친해질 것 같았고 너무 좋은 사람이면 두렵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받아도 되는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두려움이 커지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행동으로 옮겨 거절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냥 먼저 찹니다. 그리고 나는 차이지 않았어. 나는 버림받지 않았어. 라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인아이의 마음속의 상태는 항상 불안입니다. 이게 그 불안이 더 심해지면 성격장애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불안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도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안 될지도 몰라. 경험했던 것이 그러했습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잘 지내다가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빠가 술 안 먹고 들어올 때는 항상 100점입니다. 따뜻하고 언제나 나를 안아주고 잘해주던 그 아빠가, 근데 술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아빠가 9시가 되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1시가 되고 2시가 됐는데까지 깊은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의식을, 행사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해야 할 행사는 아빠가 들어와서 엄마 때리고 엄마가 차려준 밥상 엎고 자고 있는 자녀들 다 불러 깨운 다음에 2시간 동안 잔소리해서 새벽 3시쯤 돼야만 아빠가 골아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 것을 경험하고 나면 아빠가 9시에 들어와서 뉴스를 보고 있지 않으면 오늘 뭔가 일이 있겠구나, 아빠 늦게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머리로 인식하기 전부터 벌써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안, 뭔가 노멀한 것이 나에게는 노멀하지 않습니다. 앱노멀한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내게 정상으로 느껴지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불안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잘 돼도 불안, 행복해도 불안, 칭찬 들어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언제 돌변해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정상적인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이 불안,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인아에게는 이것이 더 두드러집니다. 또다시 거절당하고 비난받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두려움을 가집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박해 불안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성인 아이들이 충동적인 행동이라는 말은, 이 충동적이라는 말은 반복적이라는 말입니다. 무의식적이며 이성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툭 그렇게 행동으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해놓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으면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자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경험했던 대로, 행동했던 대로, 어리고 미숙했던 행동 그대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주제가 나오면 대화 중에 그림을 그립니다. 스스로 자각 안 됩니다. 여러분, 지겹고 힘든 수업 시간에 막 있다가 여러분이 보이는 어떤 행동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혹은 무시받는다고 느끼면 상대가 누구든지 공격적으로 말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본인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화를 냈는지 논리적으로 막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자기 생각과 마음이 무시받는다라고 느끼는 순간 자동적으로, 충동적으로, 반복적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대화를 통해 풀어가기보다 분노와 혹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형태로 행동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인 아이들은 지나친 죄책감과 부적절감,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책감, 부적절감, 수치심, 이렇게 용어가 다 다르게 쓰여 있지만 사실은 이게 뿌리가 똑같은 한 나무입니다. 죄책감, 부적절감, 수치심, 이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는 말은 이런 표현,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에 다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인데 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이 다 저를 쳐다봅니다. 그럼 제가 느끼는 그 느낌 혹시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낯선 사람으로부터 내가 집중되는 느낌, 그리고는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이들은 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 라고 느낍니다. 그게 수치심이며 부적절감이며 죄책감입니다. 그게 죄책감이냐고요? 죄책감은 뭔가 잘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똑같은 나무에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죄책감의 다른 말이 부적절감이고 부적절감의 다른 말이 수치심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런 감정을 느끼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인 아이는 더 자주 느낍니다.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지나치게 경직됩니다. 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 모임에서도 가끔씩 얘들하고 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라는 이질감을 느낍니다.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덜 친한 사람이 아니고요. 수년간 보아온 내 친한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느끼는 이질감, 그건 죄책감, 부적절감, 수치심과 연결이 됩니다. 다른 잘못은 옆 사람인데 내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게 죄책감, 부적절감, 수치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했는데 내가 막 마음이 불안하고 안절부절해집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잘해서 칭찬을 들을 때에도 좀처럼 칭찬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잘못했을 때 꾸중 들으면 더 많이 죄책감을 느껴서 굽히지 않아도 될 때 미리 사과해버리고 미리 미안하다고 말해버리는 경우도 여기에 속합니다. 한국 정서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수치심은 여러분들이 교수님 앞에 갔습니다. 교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뭔가 잘못한 걸, 실수한 걸 혹은 과제가 늦은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때 한국 사람의 흔하게 나타나는 표정, 웃습니다. 웃으면서 머리를 긁적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한국 정서에 배어있는 죄책감, 부적절감, 수치심, 문화 속에 배어있는 그 수치심, 죄책감이 문화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잘못한 건데 웃습니다. 그러면 미국 교수가 흔하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너 네가 잘못했는데 왜 웃니? 라고 묻습니다. 마음의 상태와 행동이 지금 다른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성인 아이에겐 흔하게 나타납니다. 쭉 막 얘기하고 나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 같으십니까? 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그렇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까지 할애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교회 안에서 이 똑같은 일들이
이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똑같이 성도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소그룹 안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똑같은 상처를 거기서 또 받고 또 그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를 똑같이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혹 누군가가 정말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면 참 좋습니다. 나를 존중해 줍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을 받아봅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데 두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내가 그들에게 수용된다는 경험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게 그렇게 나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상처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그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줬다가 또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성경에서 명령하는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 성인 아이로서 가지고 있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우리의 공동체를 깨는 역할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좋은데 두렵고 다가가고 싶은데 상처받을 것 같고 평안한데 불안한 것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성인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극단입니다만은 진짜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사람이라면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도 신앙도 건강하고 잘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인아이의 상처를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하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만큼, 회복하는 만큼 여러분 행복을 더 느끼실 겁니다. 행복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받아들일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불안한 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물론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실까봐, 그것이 그냥 불신앙 때문에 불안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시작부터 성인 아이가 가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말을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지만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거 겸손 아닙니다. 이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생기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함께 엉겨있는, 연결되어 있는 스스로의 자만이며, 나를 스스로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었다고 믿지만 죄 고백 후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얼마 전에 고백했던 그 죄를 다시 들고 옵니다. 왜냐고요? 마음속에 여전히 그게 죄책감으로 남아있으면 다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려고 합니다. 작년에 회개했던 그 죄 또 다시 회개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죄 또 들고 와서 또 회개합니다. 성인아이가 자주 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믿고 있지만 무엇인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좀 더 애쓰고 좀 더 순결하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착해져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지나치면 복음을 무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 않지만, 애쓰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인처럼 공동체 가장자리에 머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문제와 이 성인아이의 상처가 엉겨 있는 겁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불평과 불합리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헌신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이게 성인아이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합니다. 믿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성경의 대답을 듣고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어도 그것을 수용하기보다 다시 다른 문제를 제기하며 딴지를 겁니다. 성인아이들이 흔하게 보이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성경, 성도 간의 깊은 나눔보다
일과 봉사, 행사, 윤리적인 강조, 재미있는 분위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재미없으면 떠나가기도 합니다. 목사, 장로나 순장들, 리더들의 비리와 실수와 잘못을 들으면 사실 확인이나 루머 가능성을 점검하기 전에 벌써 실망합니다. 실망부터 해놓고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해놓고 욕설을 하고 비방부터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음해였고 오해였고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확인했어도 좀처럼 그 신뢰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에게 깊은 상처, 이전부터 있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밝혀지고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극적인 반전을 일으킵니다. 이전에는 막 욕하면서 빵점짜리 목사, 빵점짜리 순장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소문이 들리는 순간 100점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 사람에게는 점수가 100점과 빵점 2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성인 아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80년 전에 70년 전에 한국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은 모든 가정을 파괴합니다. 실제로 그랬고, 그리고 그 시대를 지나온 우리들의 부모님들 조부모 세대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고 성인아이의 특징들을 가졌으며 우리에게까지 전수가 된 겁니다. 이민자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미국에 와서 우리네들의 부모님들이 선세대들이 이민 와서 지내면서 겪었던 수모와 힘든 것들, 그걸 고스란히 가슴에 안으며 천대받고 무시받는 것들, 그 상처들이 사실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잘 소화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성인아이들 뿐이고 나도 성인아이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 안 주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 소그룹에서 믿을 만한 믿음의 동료들에게 자기의 과거, 상처, 힘든 이야기를 자꾸 나누십시오. 마음에 두고 담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힘이 더 세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점점 얽어맬 겁니다. 이야기하고 그 비밀이 아닌 것으로 풀어놓으시면 그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것이 상담의 원리입니다. 소그룹에서 가장 신앙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사람의 정신건강에서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는 내 삶의 이야기, 내 치부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의, 무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라고 불리우는, 전 세계에서 알코올 중독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불리우는 그 AA 그룹이 교회 소그룹에서 가져간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어놓는 것처럼 그 소그룹 앞에서 신앙 이야기를 함으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므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아픔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면 잠잠히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조언하기보다 함께 울며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 꼭 잡아주며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성경구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나누면 여러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고 곱씹으시고 나누십시오. 자꾸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 안에 비어있는, 성인아이로서 비어있는 여러분의 상처와 그 비어있는 공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충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꾸 나누십시오. 사람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하늘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곱씹으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죄로 고통하지 않고 그 상처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풍성하게 얻고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빼앗을 수 없고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로마서 8장 37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앞에 이긴다는 그 대상이 죄이며 사탄이며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39절입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인 아이로서의 받은 상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받으셨고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묵상하고 곱씹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부적절감을 느낄 때마다, 수치심을 느낄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해 보십시오. 사람 부모에게 받은 상처,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셨고 받으셨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셨든지, 혹은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회복되고 더 건강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